우리 찬송가 38장 참 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찬송가 38장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참 제가 오늘 우리 이신송 집사님 이렇게 찬양들 잘하시는데 저는 찬양을 잘하긴 하는데 저 혼자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은 다 좋은데 찬양만 좀 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어느 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부탁하는 건 뭐냐면 반주자들은 반주자대로 나가세요. 저에 맞추지 마시고 저는 그 영적인 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주자대로 맞추면 제가 따라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찬송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주보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우리 제자대학에서는 항상 중보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주보 3면 하단 우리 같이 읽도록 하고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무서운 추위 앞에 서 있는 전쟁 피난민들 지켜주시고 속히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추위 앞에 있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일본에 주님 구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번입니다. 새해 몸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워 모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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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2023년과 2024년 이 겨울은 왜 이렇게 추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도 늘 겨울이 추웠지만은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겨울은 너무너무도 춥고 너무너무 마음도 춥고 모든 것이 춥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물이 파괴됩니까? 얼마나 많은 병원이 없어져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정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자는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추위의 피난민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이 찾아가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저들에게 전해지게 없소서. 우리 노숙자들 아버지 하나님 쪽방촌 주민들 또한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고아원들 소년 소조 가장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군 장병들 하나님 추위에 물림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소방대원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저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항공기 사고까지 있는데 하나님 일본 이웃나라 일본 하나님 아버지 지진에서 건져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이유를 위해서 앞장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41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울로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제 서로 원망하는 시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지경 넓혀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예배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은혜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감사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우리 환자들 하나님 질병 중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히스기야 왕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처럼 고침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고쳐줌 받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하 앞서서 열왕기상. 저도 이렇게 심지어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도 열왕기상을 찾으는데 열왕기하에서 찾아가지고 영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고린도 전서를 찾으라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찾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입니다. 18장 20절로 24절까지 열왕기하 열왕기상 이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죠? 네. 또 교재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 네. 열왕기상 18장
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 먼저 교회 소식보다도 이 교재 뒷면에 보면은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왜 오늘 우리가 부르냐면 잘 아는 복음성가인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축복송이 이걸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우리 너무 귀한 복음성가 우리는 사랑의 띠로 잡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든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주님 뜻대로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만 돌아서면 안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 민수기 13장 14장 이거 보면 막 너무 진짜 제가 그 말씀을 가리키고 또 제가 그 가봤잖아요. 정말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니까요. 그때 다들 그래 다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아유 저놈들 그 돌아가자고. 그때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첫째로 돌아가지를 못한다니까. 거기가 바람 광야가 어디냐면요. 여기 비행기로 몇 시간 가야 돼. 그걸 강야를 가는데 돌아가지 못해. 두 번째 돌아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애국 사람들이 차로 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나쁜 년들 그래서 거기서 죽고 이 돌아선다는 게 그러니까 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조금 어려우면 돌아서요. 제가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주일날 몇 천 원 번다는 거야. 몇 천 원. 진짜예요. 몇 천 원 벌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돈을 많이 벌었냐? 두 번째는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 이게 돌아선다는 게 그러니까 왜 돌아서느냐 하면은 첫째는 앞에 귀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돌아서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돌아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유혹이 와더라도 앞으로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우리 이른 양들이 많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진짜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저쪽에 가면 저기 오륜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정말로 그 교회의 부흥은 새벽에 있어요. 새벽에 하여튼 주야로 이 성전이 막 문이 닳도록 이렇게 몇 사람이든 간에 계속 오는 교회는 부흥이에요. 근데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힘써서 만약에 멀리서 못 오시는 분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여튼 힘써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나오기 힘듭니다. 진짜로 힘들어요. 근데 정말 사모함으로써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돌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6시에 우리 새벽 기도회 하는데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언제냐면은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늦더라도 하여튼 주야로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울 때에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연말 정사는 오늘 신청하면 다음 주에 이렇게 나온 곳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다 신청을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이른 양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런 양들이 이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첫 찬양 예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많이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올해는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선포하고 또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교재 이 안쪽에 보면 맨 끝에 여기 이 빨간 글씨로 주여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라는 것을 요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 교재에 이 문제들 있는 오른쪽 밑에 주여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자, 작은 1번 반갈호라고 그래. 반갈호 1번. 시작.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한 2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담임 목사가 전에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 꿈틀꿈틀한 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말씀이 그래서 뭐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조한 낙서라든지 이런 웨슬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 말씀도 읽는 중에 한 말씀 하나가 그 삶을 전체로 다 바꿔. 그래서 아멘. 저 그 말씀 내 말씀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냐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때 네 가지 밭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옥토 여기 떨어졌잖아요. 이 나머지 세 개는 소용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지만 소용이 없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아멘이 아니라 노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옥토에서는 아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간에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사람의 말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예화도 있고 또는 비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이것은 아멘으로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2번 시작.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강동 제일교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 문주현, 김선명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내 딸 애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 나를 향한 말씀. 이거 저도 진짜 막 험한 기도할 때 막 했어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막 울부짖을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목회를 결정할 때도 너무너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나에게 주는 말씀. 물론 이 성경 전체가 다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는 말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그걸 꼭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시작.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 보면은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눈을 감어. 오늘 목사님 저거 들어본 말인데 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지 그게 판단이 아니라니까요. 신학자들 장로 신학대학교 교수라면 그것을 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교수도 그러면 안 돼요. 판단이 아니야. 비교가 아니에요. 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야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거지. 그걸 뭐 맞냐 틀리냐 이 시대에 뭐 비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재판관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80쪽. 이건 재판관이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사랑하겠습니다. 준행자가 되라. 준행자.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다시 1번으로 올라갑니다. 1번 오늘의 성경 공부는 열왕기상 12장부터 18장까지인데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금송아지 제단을 따로 세운 두 곳은 열왕기상 12장. 지금 여러분들 어디를 피고 있냐면 열왕기상 18장을 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4-5장만 앞으로 가면은 열왕기상 12장이 있습니다. 12장 25절이라고 그랬죠. 25절. 1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번 제가 말씀 잘 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잘 보세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이 믿음의 길로 잘 갈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온갖 우상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을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 르호보암한테 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북쪽의 10지파를 모아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왕에 붙인 솔로몬 왕께서 참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너무 이제 부유하고 또 수많은 공주들 다 산당 만들어주고 또 토목광사를 키고 막 너무 화려하게 하시니까 세금이 많이 걷죠. 우리가 노동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다 순종하고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일도 잘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딱 떨어져서 북쪽의 10지파가 되고 북왕국이 되고 남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다 왕국은 조그매요. 근데 이게 다야. 이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이스라엘 나라 오늘 우리 노미수 수사님과 몇 사람이 이슬람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제가 이슬람을 좀 말씀 전해 드릴게요. 기회 제자 대학을 통해서 잘할게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매년 신명기에도 그렇고 민수기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남자들은 하루 1년에 3번씩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성전이 있고 르호보암 왕이 있고 그러니까 다 돌아가.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봅시다. 지도. 이 뒤에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제일 밑에 베델, 하나는 제일 위에 단.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쯤 보면은 벳엘이라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거기가 저 남쪽하고 제일 가까운 쪽이야. 그 다음에 거기서 위로 한참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그 위에 한자 단이라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북쪽 사람들은 단에서 남쪽 사람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서 남쪽 사람은 베델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됐어요. 이제 아주 못 가게 만들어 버린 거야. 두 번째는 이제 그 성경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이 없잖아,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 괜찮은 사람 하니까 너는 단의 제사장이 되고 너는 베델의 제사. 싫었다니까. 그 다음에는 절기도 하나님께서 6월절을 1월 첫 14일부터 21일까지 지켜라. 그 다음에 거기서 일주일절을 지나서 7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켜라. 딱 이거 정해져서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보통 제사장은 지가 세웠어요. 그리고 절기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못나서가 아니야. 그 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 못할 때도 있어. 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을 그 바알에게 비교하냐 이거예요. 비교.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이런 교회를 떠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누가 싫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는 뭐가 기분 나쁘다. 누가 무슨 일이 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러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 교인이 교회냐?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죄송합니다. 문관도 집사님도 부족한 거 많을 겁니다. 용기 형제도 부족한 거 많을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용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여로보암은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다윗은 다 어렵고 그러지만 하나님 붙들죠. 오늘 자 그러면 1번의 답은 뭘까요?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4번일까요? 1번이죠. 단과 베델. 자 2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들어 유다를 침공하게 하셨습니까? 14장입니다. 14장. 여러분들 좀 이게 내용이 많죠. 그런데 이래서라도 성경을 읽어봐야 돼. 이래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잠깐만 들어가서 제가 성경을 필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오래 필사해서 들어가면 더 아름다워. 써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는데 4시간 걸립니다. 근데 써보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구나 그래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한번 이 열왕기상 잘 읽지 않잖아요. 열왕기상 14장이라고 그랬죠.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에 나아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나아마요 더라. 그들로 산당 위에 와서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또 그 땅에 넘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문보다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사장의 손에 맡기며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거기까지만 봅시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길로 갔을까요? 악한 길로 갔을까요? 악한 길로 갔어. 그래가지고 산 위에다가 산당 세우고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남색하는 여자 이스라엘 자손 뭐 애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 시삭을 올라가지고 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뺏겼어. 금방패 하나 있었어요. 금방패 하나가 있는데 이 금방패 하나 갖고 르호보암이 쓸때를 시키고 성전에 올 때 금방패 하나 가지고 또 가지고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뭘까요? 블레셋, 모압, 에돔, 애굽. 그렇죠. 3번입니다. 시작. 남유다 세 번째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우상을 쫓아난 왕은 자 14장 뒤에 15장입니다. 15장 9절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 진짜요 오늘 이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이게 문제라고 해서 그러면 진짜 귀한 말씀이고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아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어머니를 패하고 그 우상을 썩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제가 다음 시간에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똑같이 유다 왕들 이제 보통 유다 왕이 먼저 나옵니다. 왼쪽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스라엘 왕인데 이것을 제가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목사님만 알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니 그거 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치질 않아요 원래.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중에서 19명이 왔는데 그 중에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남유다에도 하나님 마음에 다 안 들어 거의 다. 그런데 남유다의 세 번째 왕과 네 번째 왕 3, 4대가 다 훌륭한왕이었어. 3대가 아사고 4대가 그의 아들 여호사밧. 모두 훌륭한. 물론 아사도 잘한 건 아니지. 안 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르호보암하고 아비암이라는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산당 우상 만들었는데 아사가 딱 오르자마자 다 없애버렸어. 다 찍어버렸어. 41년 동안 통치. 41년 동안. 얼마나 유다 왕을 다스렸는지 몰라. 이제 그 아사 왕의 가장 유명한 것은 역대하 14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했는데도 구스왕 세라가 100만 군대를 갖고 전차 부대, 탱크 부대를 300대를 가지고 들어와. 그런데 아사가 팡 물리쳤어. 완전히. 그것은 아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도 강하고 우리는 약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의 이름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왔사오니 그 다음에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이기냐.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기도 나갔더니 그 앞에서 100만 군대가 다 멸절돼 버렸다니까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아사 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 아사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남유다 세 번째 왕으로 그것은 바로 아사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4번 시작. 북이스라엘에서 7일 동안 왕으로 있다 왕궁의 불을 주고 죽은 사람은 열왕기상 16장 바로 16장입니다. 15절에서 19절. 오늘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벌써 속도를 보면 알아요.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죠?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며칠 동안 왕이 됐다고요? 7일 동안. 잠깐 쳐보세요. 오랫동안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장수왕은 이름이 장수왕이야. 재위가 80년이야. 이제 왕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청나라가 전성기 때가 강희제하고 옹종제하고 권룡제라는 이 세 왕 때의 전성기인데 이 세 왕이 통치한 기간이 135년이야. 135년. 그래가지고 강희제가 61년. 그다음에 옹종제 가운데 사람이 좀 14년밖에 안. 그리고 권룡제가 또 60년. 아니 왕이 60년 이상이 그러면서 청나라 전성기를 맞지. 그런 왕도 있는가 하면은 시므리는 7일 동안 잠깐 왔다가 또 국정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역대상 10장에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패하고 다윗을 들어서 그 나라를 쓰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아니 100만 군대가 오더라도 다 없애고 이스라엘 모압하고 암몬하고 세일산 세 나라 군대가 여호사밧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 줄 알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거기 복병을 보내가지고 모압하고 암몬하고 둘이 딱 입 맞춰가지고 요 세일산 이거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세일산 사람을 자기들끼리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둘이 싸워. 그래가지고 다 없어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도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변화시켜줘요. 저는 막 옛날에 한 태백이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막 내가 온갖 방법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확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시작. 시므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후 사마리아 성읍을 건설한 왕은 16장 21절에서 24절. 아니 맞죠? 네. 16장 21절부터 24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의 왕으로 삼으라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더니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3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를 세겜에서 사마리아의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의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를 일컫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둘째가 나답이라는 있고 셋째가 바아사. 남쪽에 아사일 때 북쪽에는 바아사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엘라라는 왕이 있어. 이거 금방금방 죽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엘라 때 시므리가 군대장으로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백성들이 지지를 얻지 못하고 7일 만에 없어졌는데 이 시므리가 7일 있는 동안에 두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디분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오므리라는 또 이 둘이 패권해서 한 2년 동안 싸워요. 근데 나중에 이 오므리가 이겨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6번째 왕이 되는데 그리고 7번째가 우리가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오므리는 딱 상을 타고서 수도를 잘 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세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멜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샀어.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세웠어. 그래서 세멜의 땅을 샀다고 그래서 세멜리아, 사마리아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5번의 답은 뭘까요? 오므리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7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번 시작. 아합이 왕이 되면서 아합의 부인이 되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든 여인은 열왕기상 16장 29절 30절 29절 30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벳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사바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도 진짜로 악한 왕이거든요. 하나님 여로보암하면 치를 떨어요. 아주 나쁜 놈인데 그것보다도 랭킹이 더 높은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하여튼 아합은 이름은 사랑이라는 뜻인데 온갖 죄를 범했어요. 온갖 죄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도 이 제일 위쪽에 하여튼 지중해 바다 파란색 위에 제일 위쪽에 가면 두자 무슨 돈? 시돈이라는 이 시돈의 왕이 엣바알인데 이 엣바 여기는 다 바알이야. 이쪽은 무조건 다 바알이에요. 이스라엘 바깥으로 벗어나면 다 바알입니다. 그 당시. 왜냐하면 중동 지방이 비가 잘 안 내리거든요. 근데 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녀가 막 섞여가지고 막 온탈 음란한 짓 하면 바알이 비 내린다는 게 그게 그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또 시돈이야. 또 시돈은 강국에 있어. 두로와 시돈 이거 해상에 엄청난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나라들입니다. 엄청난 나라들. 그러니까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 예쁘다. 공주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합은 일거양득이다는 거야. 예쁜 여자 어찌 강대국을 얻잖아. 그래가지고 이세벨을 부인으로 삼았어요. 이게 이제 아합의 멸망하는 시초야. 그러니까 딱 오자마자 하나님이 어딨어? 그래서 전부 다 우상 만들어봤어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 잘해야 돼요. 진짜요. 제 친구 이름이 최계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사모님 잘 아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어요. 저랑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인도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런데 결혼했는데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냐면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어요. 워낙 가난하니까. 그 부잣집 딸이 완전 이상한 남녀 호랑기 뭐 이런 해가지고 지금은 폐인이 됐어요. 저는 폐인이 된지는 몰랐는데 제가 저기 한 7, 8년 전에 저기 어떤 우리 교구 식구가 교구 식구 딸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보고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전에 이제 다른 결혼 주례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결혼을 주례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도 가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주례자가 내가 아는 친구야. 이름 보니까 늦게 들어갔어요. 저랑 우리 4명이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거든요. 이민혁이라는 친구하고 최계선하고 현우, 김현우라는 친구 저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그 이민혁도 공부를 잘한 것지 못했어. 근데 부인이 신앙생활 참 잘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부인이 참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만났어. 우리 4명이 다 만났는데 보니까 제가 그때 직감을 했어. 얘는 저 부인 때문에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 그랬어요. 부인이 참 좋은 믿음 생활 잘. 근데 부인이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저 이렇게 뭐 재활의학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자꾸만 당신은 잘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여주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 결혼한 두가 CC라고 해서 캠퍼스 커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한테 주례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나랑 만났잖아요. 참나.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두 사람 어떻게 되냐니까 눈물 흘리면서 자기는 만났다는 거야. 두 사람 다 폐인됐대. 또 현우라는 친구도 대전에 아주 유명한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잘못된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러시아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이 두 친구가 돈 많은 부잣집 딸 좋지. 끝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 아합은 예쁜 여자지 그 시돈의 딸 강대우 그 나라가 완전히 자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6번의 답은 이세벨이다. 이세벨. 자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시작.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싸울 때 엘리야가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은 열왕기상 18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들은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백성을 해서 가나안 땅인데 왕이 한 명 들어서고 왕비가 한 명 들어서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또 이거 이 사람들 말 안 들으면 몸이 못 견뎌. 이거 힘들겠다. 그래서 50은 하나님, 50은 바알. 그걸 딱 봤어요. 엘리야가. 엘리야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너희들 진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 지금 바알이 무서운 건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알 섬기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그 바알 버리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못. 근데 나중에 엘리야
싸우니까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엘리야 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 여호수아가 너희가 만일 저 가나안 사람이 신이면 그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뭐냐면 따라가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큰 손해가 날 것 같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저렇게 훌륭하게 됐는데 누가 5천만 원 후원해주고 누가 집 줘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 저는 어떤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나는 진짜 돈 한 푼 없고 지질이 가난한 데서 태어났는데 오로지 성경 말씀만 붙들고 했는데 나를 지금 그 교회가 얼마나 풍한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건 선물하고 셀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복이 하나님께 있어. 은혜가 하나님께 있고 길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흔들리잖아. 근데 비교하거나 지금 하나면 손해가 날 것 같고 예배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5억짜리 계약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계약이 돼도 나중에 그 멸망길로 가.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도 채워주.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형통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첫 찬양 예배 제자대학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엘리야처럼 이 백성처럼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합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오로지 다윗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자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축도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삶의 인도 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재물 다 섬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